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해서 위급하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궁지에 몰린 다윗이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종교적 타락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궁지에 몰린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 1절과 2절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되어졌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와 너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이 침략 행위에 동참해야 한다 라고 강요를 한 것이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이 출전 참전 요청에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위 이런 경우를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피를 흘려야 하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기스에게 자신의 진심이 들통을 나게 되어지고 사울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은신처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 은신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전을 하면 동족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피를 흘려야 되고 참전하지 않으면 아기스에게 자기의 진심, 거짓말로 자기 자신과 자기 사람들이 피하여 있을 곳을 얻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대해서 들통이 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의 은신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의 이 출전 요청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말로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기스의 입장에서 들으면 전쟁에 참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죠. 아무튼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의 그 요청에 응답했다, 예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연유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 행동의 대가입니다. 다윗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선택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기스의 환심, 아기스가 자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실제로는 그가 자기 동족을 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 동족을 쳤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기스의 환심을 사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나라 족속들을 치고 그것을 노략질해 와서 그것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아기스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임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의 손길을 전적 의뢰하여 조국 이스라엘 땅을 끝까지 떠나지 말았어야 옳았다. 따라서 당장 목전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다윗이 우상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스스로 찾아든 것은 기근을 피해 언약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 very wrong choice,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거짓말로 순간은 모면하고 가드왕 아기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을 믿을 수 있게는 했고 거두지를 얻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든 일로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지경에 그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동족에게도 배신자로, 그리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아기스 왕에게도 배신자가 되는, 이래도 배신자가 되고 저래도 배신자가 되는 그런 정말 궁지에 몰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폴 에크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최소한 200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에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거짓말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에서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도록 300번 이상 연습을 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의 놀라운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는다라고 하는 이 속설이 정말이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또 어떤 때는 얼굴이 노랗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막 떨리고 이러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보면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져서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짓말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는다는 것이 사실인 만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는 말마다 진실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이 오늘 저의 말이 또 여러분들의 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혹은 정말 잘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물음을 반드시 해야 옳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실수를 적게 할 것이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후폭풍에 시달리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후폭풍을 맞이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사울 왕의 종교적인 타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본문 3절부터 25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과 6절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블레셋 군대가 수다히 많은 그런 수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울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아보기 위한 방책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과 그 가문의 몰락이 짙어가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끝이구나. 그 왕직도 끝이고 그 가문도 끝이고 그 인생도 끝이구나. 사울의 완전한 몰락의 그 인문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이전에 기세등등해서 아히멜렉을 중심한 85명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캄캄한 밤중의 등불 같던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에게도 그에게 불어닥친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만한 영성 깊은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화를 자초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 짓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묵묵부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정말 서글픈 순간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는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 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그 족속들을 다 짐승들까지도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어요. 또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필요한 때 적당하게 쓸 요량으로 그렇게 남겨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그야말로 멋대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기로 작정한 뒤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위급한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전심과 진심이 결여된 얄팍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나는 끝장난다. 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그저 한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권 초기에 숙청을 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 다시 말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를 직접 찾아간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 때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밤중에 변장한 모습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이 블레셋과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밤중에 변장하여 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자신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그 신접한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물어볼 수도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왕이 아닌 것처럼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밤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결코 드러내놓고 할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이미 그가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일구이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죠.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게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하자니 참으로 부끄럽고 백성들 보기 민망하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평민의 옷을 입고 밤중에 아주 살며시 그렇게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코 드러내놓고 해서는 안 될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두침침한 곳에서 하는 행위들은 대체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변장하고 가장하고 위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별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가운을 벗어버리고 목사의
이름을 빼버리고 그렇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건 위장이죠. 변장입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 나는 목사요 라고 드러내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쁜 일을 못합니다. 그래야 바르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무엇을 한다면 뭔가 깨림직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뭔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성도요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위장하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내 신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옳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울의 이 행동, 밤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 일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그 어떤 신앙의 행태도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신접한 자나 초혼자, 무슨 무당, 진언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희한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겨 자신의 영혼이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18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여러분, 이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귀신을 부르는 자들, 귀신에 의해서 그 귀신의 종노릇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어떤 제스처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급한, 위태로운 혹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신적 행위를 영적 간음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앙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그 영적 간음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신접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미 죽어 세상에 없는 사울을 불러 올려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매우 적극적으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울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사울의 영적 타락의 그 정도는 극에 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급박하고 위급하고 위태로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상담 또 기도에 힘쓰는 끝까지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선명한 신앙을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궁급하고 아무리 위태롭고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래야 된다. 지난주 화요일에 서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편저국 목사님이 다녀갔습니다. 편 목사님이 올 때에 작은 소책자 하나를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책 제목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24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특히 유용한 우상식별 방법이 있다. 당신은 꾸준히 교회에 나가고 있고 독실한 교리적 신념도 다 갖췄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당신의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 말고 당신의 실제 신은 무엇인가? 그 답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간다.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며 그런 것들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요나처럼 당신도 죽고 싶을 만큼 성내고 있다면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이 땅을 멸할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니느웨 성 밖에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이 하도 뜨거운데 마침 박넝쿨이 자기의 머리 위를 덮고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을 내는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은 바로 박넝쿨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 내가 만든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을 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소위 경상도 말로 가을 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어.
결국 그 사람에게 신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토록 목을 매면서 기도했던 제목, 바로 그것이 자기의 신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 신앙,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을 내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것이 없어도 내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기도 아니겠어요? 없어도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어째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신앙이 확고부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위급한 때일수록, 정말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답답하고 부흥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언제 부흥되겠습니까? 물어봤다고 하는.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단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집 장로님들 가운데도 집사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시는 분,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 쳐다보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태로운 지경이 와도, 어떤 위경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어디 용한 무당이 있더라,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확고부동함을, 여러분 이 지게를 절대로 옮기지 않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총구가 우리의 머리에 갖다 대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주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에 신사에 참배하신 분들도 있고 참배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신앙을 꼿꼿하게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신사에 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꼿꼿하게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우상을 배격하시고 모든 미신 행위를 배격하시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할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말입니다. 어떤 위태로운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543장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인데요,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저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